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무엇을 소개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거절을 이긴 그런 믿음을 소개하고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제부터 오늘 말씀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달려와서 간절히 호소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태도가 참 단호합니다. 그 태도가 평상시에는 자비하고 온유하고 그런 태도였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이 내가 개들에게 부스러기 던져주는 게 낫지 하면서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취급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말을 던져버리니 우리 같으면은 이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치 당할 때 있지요. 모욕 당할 때 있지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예수님에게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수치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떻게 거절을 당한 그 여인이 이렇게 거절을 이기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귀한 믿음으로 전해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거절이라는 단어, 누구에게 거부감을 당하고 거기에서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절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에이그 하고 뒤돌아서서 화내고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공부를 하니 그 공부하는 기가 영어를 과거에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영어 포기한 사람이 영어로 수업하니 이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을 끝내고 또 정말 앞으로 여기서 버틸 생각이 난감하더라고요. 갑갑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드디어 첫 번째 시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시간에 아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시험을 보죠. 준비하면 뭘 준비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 기간 며칠 전에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저에게 도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거절당하죠, 당연히. 시험 좀 가르쳐달라 내한테 특혜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 거기 홀로 있는 교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물론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죠. 신학교니까. 그래서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했던 방법이 뭘까요? 거절당해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었죠. 그래서 손을 덥석 잡고 제가 그 손을 제 머리 위에 딱 올렸죠. 올리고 난 다음에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해달라고. 지혜를 받는 기도를 해달라고. 손을 붙잡고 제가 손을 다 무릎을 그 앞에 꿇으니까 이분이 제가 그런 사람 처음 봤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래서 캐비넷에서 열쇠를 가지고 쩍쩍쩍 하더니만은 쑥 끄잡아내는데 시험지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시험지. 너 혼자 가서 이거 공부하고 시험 보라고. 제가 그래 시험지를 받아가 집에 가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그거 가가지고 밤새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도 그 신학교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아마 1호가 아니겠는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거절당하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는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시에서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1년을 기도하고 계속 찾아가서 결국 길이 열려서 그것이 시 자체의 그 지역이
전혀 건축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칼라가 빨간색. 여기는 교회 건축이 안 된다는 지역이. 우리 같으면 녹지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다 동의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법을 바꾸면. 그걸 1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법이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전에 그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한 번 거절당하고 또 찾아갔어. 또 하고. 길이 열리더라고요. 참 놀라운 그런 거절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참 세상으로 향하여서 거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나가면 많은 수많은 거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거절을 기다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거절당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거절을 이길 때에 그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으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소개되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은 특히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거절은 왜 거절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이방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개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구속받은 사람, 선별된 사람만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런 무자비한 이야기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들어서 믿음의 대명사로 사용하기 위하였어. 그리고 이 믿음이 앞으로 후대에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델을 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들어 세우기 위하여.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이 스로베니게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뜻이 뭡니까? 그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을 아니한다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과 달리 이 시험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 사단이 주는 시험과 확연히 구분된 그런 시험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 그런 시험은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시험이 뭔가요? 그를 들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거절되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거절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이, 그 눈물 방울이 공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눈물 방울은 절대로 공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리워져 있어요. 베일 속에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는 그 베일을 걷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그를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정말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욥의 시험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입니까? 왜 그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그 고통은 베일에 가여진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방인 개처럼 취급당하고 거부당하는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우리에게도 다가올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거기 보면 때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니 하면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니. 그 때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카이로스,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수평 시간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관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침묵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거절의 시간도 어떻게 기다릴까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보십시오.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시간이지요. 당시에 이방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 그것은 당연히 결과가 있겠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내하고 한마디로 겸손이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두 가지는 인내와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은혜를 사모할 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 여인, 우리가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모하는 자, 그 선하심을 사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그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 수직적인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할 때는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수로보니게 거절당하겠다 해가지고,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하나님에게 거절당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숨겨놓은 보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거절당하여서 인간관계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시간은 집중적으로 나에게 향하는 시간이요, 나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시간, 언약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